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을 뵈니 마지막으로 천사를 뵙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진짜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아닌 사람도 하다 보면 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시리즈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루스라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명예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가락을 하나 세워서 꼼지락 거려보세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를 간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물리학 교수다운 얘기를 한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입니다. 거미줄의 어느 부분을 건들면 거미줄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이 이 세상은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전 농구 선수였던 찰스 바클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 세대의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마이클 조던과 함께 굉장히 유명한 농구 선수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농구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피닉스 선즈라는 팀에서 지금 통산 득점이 22점에 가까운, 그리고 또 리바운드도 아주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인데, 농구 실력만큼이나 이 선수가 유명한 건 뭐냐면 아주 다혈질로 유명했어요. 막 선수들하고 막 그 심판들하고 싸우는 게 뭐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언론에서는 당신이 청소년들의 우상이고 청소년들이 당신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데 좀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조언을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누구에게 롤모델이 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인품이 좋기로 유명했던 유타 재즈의 칼 말로리라는 농구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찰스, 넌 얼마든지 역할 모델을 부정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선택되는 거니까 말이야. 우린 선택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야. 좋은 모델이 될 것이냐, 나쁜 모델이 될 것이냐, 이것뿐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뭡니까? 내가 부모이든 뭐든 간에 나는 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지 간에 나를 보고 나의 자녀들은 나를 배운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차피 공인이기 때문에 네가 선택을 하든 안 하든 너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영향을 주냐 안 주냐가 아니라 좋은 영향을 줄 거냐 나쁜 영향을 줄 거냐, 이것만 선택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향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 영향력에 대해서 나쁜 영향력의 예도 있습니다. 2000년도 3월에 러브버그라는 것이 쫙 퍼졌어요. 컴퓨터 바이러스인데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받고 서버가 다운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바이러스 메일의 제목은 I love you 였어요. 누가 날 사랑하지? 하고 클릭하는 순간 서버가 다운돼 버리는 겁니다. 모든 정보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그때 피해본 기업이, 정말 수많은 기업이 피해를 받고 수많은 자금적인 피해를 받습니다. 이렇게 영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파급력이 있지만 또 나쁜 영향력도 있고 좋은 영향력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말과 행동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주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예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나쁜 영향력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영향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아주 작은 것에 아주 큰 영향력, 작은 것이 갖고 있는 아주 큰 힘에 대한 얘기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숨겨진 지혜와 올바른 믿음의 길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이 겨자씨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믿음. 그러니까 작은 사람을 향한 작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초반에 나오는 작은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작은 배려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야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여기서 작은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미크론이라는 헬라어예요. 미크론. 그러니까 영어의 마이크로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아주 작은 물체나 또 다른 방면으로는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자면 소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미크로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소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설명을 해줍니다. 이 소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누구든지 누구라고요? 나를 믿는 이 소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 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소자. 또 다른 단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실족시키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걸려 넘어뜨리다, 죄를 짓게 하다, 그리고 배척하다, 버리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아주 힘이 없고 약한 사람, 또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을 공경에 빠뜨리거나 죄를 짓게 하거나 배척해서 따돌려 버리는 것을 이 의미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행위는 의도치 않게 벌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뭐 생각지도 않게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걸려 넘어지도록 미혹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또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행위에 대한 벌이 무엇이냐? 아주 무서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죠.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다. 그거보다 더 낫다. 그거보다 더 심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와르 영화 아니면 뭐 깡패 영화 이런 걸 보면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거운 걸 발에 묶어가지고 바다에 던진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왜 이런 끔찍한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셨을까? 이게 단순한 비유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또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나라에서 이런 형벌을 취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사적으로 이런 형벌을 취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형벌을 비유로 사용하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타인을 실족해 하는 죄가 그리고 배척하고 버리는 죄가 굉장히 화한데 이것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살아남기 힘든 죄다라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목에 무거운 걸 메고 바다에 던져졌어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화에서는 살아나죠. 그죠? 주인공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뭐 실오라기 같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하대요. 소자를 실족시키는 것은 이거보다 더하대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런 죄를 지면 용서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죄는 정말 큰 죄다라고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거운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면 살아날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그 희박한 가능성보다 더 없는 것이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만약에 요즘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지옥이 예약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교주들은요, 지금은 호의호식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런 죄의 값을 치를 걸도 믿습니다. 사람에게 못되게 대하면 안 된다고 우린 배웠습니다.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 실천하고 살아도 사회에서 아무 문제 없이 선하게 살 수 있다라는 책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학교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보다 국영수를 가르치는데 더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는 배려하고 사랑하고 양보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공부해서 이기는 것만 가르쳐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선생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에게 못되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친구보다 더 공부를 잘해야지 성공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과외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과외를 하러 첫날 갔는데 그 어머니랑 이제
미팅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 공부 잘하는데 뭐 솔직히 과외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어머니 저를 왜 고용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 뭐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도 있으시다고 하고 그리고 또 뭐 동아리 회장도 하시고 또 신학과라고 하시니까 리더십이 있어 보이셔가지고 다음 달에 우리 반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스피치 훈련을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저를 이제 고용한 이유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자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드린다 그랬더니 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좀 이상하게 보지 말고 들어주세요. 죄송한데 우리 아이가 너무 착해서 그런데 좀 하루에 욕 하나씩만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귀를. 예? 무슨 뭐 욕이라는 것은 뭘 얘기할? 아, 그 욕 있지 않습니까? 찰지게 욕하는 것 좀 알려달래요. 왜 무슨 말? 애들이 너무 애를 순하게 봐가지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는 걸 좀 가르쳐 주는 거죠. 아니 저도 욕을 안 해요. 저 신학과예요. 그런데 그거는 어머니 제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어떻게 안 될까요? 아니 스피치 훈련보다 이 욕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난 진짜 이 과외를 해봤지만 그런 엄마는 처음 봤어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거든요. 그냥 어디 저쪽 방에 숨으면 어디 있어 하고 찾아다녀야 될 정도로 집이 컸어요. 100평 정도 되는 아파트였는데 그런 집에서 아이가 다른 애한테 눌릴까봐 경쟁에서 질까봐 엄마가 불안해하면서 심지어는 이 아이에게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과외 선생님을 고용할 정도로 월화수목금 다 과외 선생님이 틀린 거예요. 체육 선생님까지 고용해가지고 하니까. 그 중에 제가 한 명이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참 저 지금도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부모들이요. 착하게 키우고 싶고 아이를 바르게 키우고 싶은데 마음 한편에는요. 다른 못된 애들한테 눌리면 어떡하지? 경쟁에 뒤처지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의 근심이 이쪽 한 구석엔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 생각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맞고 왔다고 생각하면은 피가 거꾸로 솟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솔직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못되게 굴지 말고 사람에게 잘 대라고 정말 가르치면서도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특히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라면 더욱더 우리는 그들에게 못되게 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시면 실족해 하는 일은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화가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쉽게 정죄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월호 사건이 있기 전에 1993년도에 서해 페리오라는 배가 또 침몰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 선장과 선원이 다 도망갔다. 선장과 선원이 도망갔다. 승객을 내버려두고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갔다 하는 신문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나왔었습니다. 대표적인 오보였어요. 며칠 후에 선장을 포함한 7명의 선원들은 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 와중에 그 선장의 부인은 섬으로 도망가고 그 노모는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만하게 정정보도를 냈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 선장이 도망간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쉽사리 정죄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정말 큰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설령 그게 사실이라도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뉘우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과 포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되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한참 얘기하고 알아들은 것 같은데 또 그 잘못을 하는 거예요. 안 하기로 했었잖아. 지금이 몇 번째야. 그런데 또 그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축구 경기처럼 옐로우 카드 2개면 퇴장 시켜야 될까요? 아니면 몇 번의 경고를 통해서 이 사람 못 알아듣는구나 하고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죄를 짓는다고 똑같이 원수 갚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면 힘들어도 용서를 해주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1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자를 대하는 것, 작은 사람을 대하는 것, 또 심지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바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작은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말로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작은 소자를 실족해 하지 말고 가벼이 미움을 품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침을 했더니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자의 믿음을 가져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의 믿음을 가져라. 5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소자에게 이 실족하지 말게 해라.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같으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은 작은 자를 사랑하고 포용하라는 말이 큰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미션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사관이 여기서 설교를 해도 들을 때는 아멘하고 내가 정말 하겠다 다짐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아유 내가 믿음이 부족하지 내가 저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정말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고 내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사도들은. 아유 소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데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못하겠는데 어떡하지.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과 포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얘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뽕나무가 뽑혀서 자기가 스스로 바다에 가서 뿌리를 내리는 것은요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할 만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산전벽해와도 같은 개벽과도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런 사랑과 포용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은 그런 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런 엄청난 일을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벌일 수가 있으니 너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신앙이 있는 것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작은 소자나 아니면 다가가기 쉽지 않은 홈리스 분이나 또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상처받고 버림받은 짐승처럼 으르렁대는 사람이 있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만 하면 가시돋친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우리가 모퉁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데 가장 주의해야 되고 필요한 자세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의 자세, 작은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일날도 종종 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돈 내놔 그런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그래요? 오팔 카드 살 거야 돈 내놔 막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구세군에서는 현금으로는 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막 화를 내세요. 진정하시고 도대체 딴 거 뭐 필요하시냐 그랬더니 우유가 필요해. 뭐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우유도 아니야. 프레시 밀크를 달래. 프레시 밀크.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시라. 커피 드릴까요? 그러면 커피 줘. 그리고 또 저쪽 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커피 또 한 잔 드리고 또 우유 하나 드리면 또 씩씩거리고 또 가요.
근데 그분은 그게 표현인 거예요. 고맙단 말도 안 하지만 또 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한테 달라고 하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맡겨놓은 것처럼. 만약에 이분들은 우리가 종의 자세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바른 이 종의 자세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작은 소자를 사랑하고 포용하는 일이 이런 거창한 믿음이 필요 없고 정말 낮은 자세, 종의 자세, 섬기는 자세로 하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김 사역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의 행색이나 그 사람의 첫인상과 말투와 때론 성숙하지 못한 인품을 만났을 때 그들을 낮은 사람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오히려 그분을 하나님 보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것처럼 해야 되고 천사를 대접하듯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는 주는 사람으로서 누구는 주는 거고 너 말 안 들으면 안 줄 수도 있어. 이런 권한을 부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모퉁이 사역으로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이요. 히잡 쓰신 분들, 뭐 싱글맘, 또 뭐 몸이 다쳐서 일을 못 하시는 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오세요. 근데 대부분이 다 어두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왜냐하면 이곳저곳에서 도움받으려고 정말 다니다 보니까 내 사정은 이렇고 저렇고 신상 정보를 다 얘기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속에 부끄러움도 있고 자기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거기다가 또 도움을 받으러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밝은 모습으로 우리 대합시다. 점은 들어온 사람들 다 하나님의 축복 받으라고 축복합시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금요 예배를 드려요. 오시면은 그게 히잡을 쓴 사람이든 아니면 막 울그락불그락 화를 내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우리 환영을 하자. 그래서 뭐 필요해? 커피 줄까? 좀 앉아서 쉴래? 뭐가 필요하니? 너 아이들 혹시 있니? 우리 장난감 있는데 좀 줄까? 막 물어봐서 따뜻하게 해드려요. 그리고 바우처를 또 넘겨드리고 그런 다음에 혹시 네가 영적으로 걱정하는 게 있니? 혹시 내가 이제 말하자면 목사인데 사관인데 널 위해서 좀 기도해줘도 되겠니? 물어보면요. 10명 중에 6명, 7명은 기도를 해달래요. 적어서 줘요. 그때 당시에 해달라고 안 하면 나중에라도 기도할 수 있게 적어서 준다고요. 그러면 어떤 분은 우시고 어떤 분은 한참 자기 얘기하다가 밝은 얼굴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한테 뭐 아쉬운 게 있어서 싫은 소리 듣고 또 그런 울그락불그락한 얼굴에 대고 어렵게 웃을까요? 이렇게. 우리는요, 스스로 종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스로 종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종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밭에 가서 뭐 양도 치고 밭도 갈고 돌아왔는데 이제 나 열심히 일했으니까 앉아서 밥 먹어야지 하고 주인 행세한 것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일하고 와서 주인이 밥을 먹고 있으면 또 수종을 드는 것이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것이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명한대로 종이 다 하고 나서 사례를 주십시오 하는 게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이 종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게 밭에서 일을 했어도 주인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스로 종된 사람들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례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상석에 앉아서 대우를 받고 섬김을 받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빚도 없고 이름도 없이 자청해서 섬기는 것이 우리가 가장 목표로 하는 높은 덕목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섬기고 나면 대가나 사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인사치레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라고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작은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섬기면요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주인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였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품으라 하였으니 그가 누가 됐건 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뭐 더 필요한 거 없습니까? 묻는 것이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참 이런 분들이 많지만 신앙의 연체가 오래되신 분 중에 아주 교회의 어른인데 만약에 사람들의 칭송을 사양하고 항상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람들 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항상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섬기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을 높여주고 자신은 항상 낮추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존경하라고 말 안 해도 존경심이 우러나오겠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이것이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에게는요, 큰 믿음, 작은 믿음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더해달라, 내가 그걸 할 수 있게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상황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이게 무슨 사진인 것 같으세요? 한번 보세요. 이분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오우라 크와드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선생님입니다. 저 칠판에 있는 저거는요, 컴퓨터예요. MS 워드입니다. MS 워드. 이 사람은요,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잘 키워야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환경이 받쳐주질 않는 거예요. 컴퓨터가 없어.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가르쳐야 되겠어. 얘들을 가르쳐야지 이 나라에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칠판에 그걸 그대로 그리기로 한 거예요. MS 워드입니다. 이거로 아이들한테 MS 워드를 가르치는 거예요. 책상에다가 타자기 그림 그려놓고 타이핑하는 거 연습시키는 거예요. 컴퓨터가 하나도 없는데 컴퓨터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사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것에 희망이 없더라도 그것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것, 하나님이 희망이라는 것을 외치는 것이 바로 사명자라는 거예요. hope, against hope, 이게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교사라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런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뽕나무가 바다에 스스로 가서 심기든지 산이 들려 옮기든지 당연하게 받들고 그 일을 하겠다라는 순종하고 또 작고 또 주님 안에 종의 자세로 섬기는 사람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할렐루야. 바라지 못하는 중에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사명자의 자세, hope against hope이라는 겁니다. 종의 자세로 섬기는 마음, 이것만 있다면 겨자씨 한 알처럼 작아 보여도 그것이 그 어떤 큰 믿음보다 귀중한 믿음이라고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종의 자세로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소자를 사랑하고 또한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섬기고 원수가 굶주릴 때 밥을 주고 목마를 때 물을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 그런 섬김의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작은 자를 위한 우리의 믿음과 이제 적은 자의 믿음, 소자에 향한 믿음과 이제 작은 자의 믿음과 이제 소수의 믿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바로 안 고쳐주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얘기하니까 10명이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요. 근데 가는 도상에서 났습니다. 가는 중에 나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딱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하는데 15절 16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감사 표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해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근데 또 뼈아픈 얘기 하나를 하십니다. 뭐냐면 야, 아홉은 어디 갔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분명히 치료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10명인데 아홉은 어디 갔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정작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살해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나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 사람은 믿음을 또 선물로 받습니다. 이 믿음은 사도들이 주님께 구하였던 그 믿음과 같은 믿음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가만히 앉아서 큰 믿음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돌아와서 찬양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살해함을 통해서 그 발 앞에 엎드리고 실제적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변화된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고 국률하고 기도의 응답을 구하던 그 아홉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오늘 주님이 묻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돌아온 사람은 하나뿐인데 주님께서 또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믿음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할 믿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돌아오고 경배하고 주님 앞에 정말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찬양하는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나병 치료받은 사람, 그리고 떠난 사람 9명은 예수님과 관련이 없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던 거예요. 믿음, 즉 예수를 믿게 된 그 한 사람은 구원까지 받게 됐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병을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 구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현재의 문제, 어려움과 또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영의 눈이 띄어지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뭐 한 거 없는데? 나는 그냥 제사장한테 가는 도중에 이거 행운이네? 야, 운 좋게 났네? 야, 좋네? 하고 9명은 갔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명만은 예수님이 하셨도다. 할렐루야! 나 예수 이름으로 나왔도다. 할렐루야! 이걸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수없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누군가는요, 다친 거에만 신경을 쓰지만 누군가는요, 그 높은 6m에서 떨어져도 안 다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일부 예배 나오셨더라고요. 천순자 부교님 남편분께서 나오셨더라고요. 6m에서 떨어졌는데 사람이 이렇게 안 다치는 걸 보고 누군가는 럭키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네라고 신앙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9명은 운 좋게 나았네라고 얘기하지만 한 명은 예수가 하셨네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거가 바로 우리가 더 바라야 될 그런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 영광 돌리고 감사 올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들이 구했던 그 믿음을 더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돌아와서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살며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일들 체험하고 인도하심을 만나도 영의 눈이 없으면 이것을 모르고 행운으로 치부해 버린다는 거예요. 영광 돌리고 정확히 주님이 하셨음을 영광 돌리고 감사할 때, 그 예배의 장소로 돌아올 때,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지고 겨자씨보다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9이 될 것이냐
한 명이 될 것이냐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사랑과 포용을 실천하는 신앙의 도전 속에 꽃 피운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또한 작은 자가 되어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가질 때 거창한 뽕나무 옮겨지는 신앙보다 더 큰 일, 바로 소자를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 사람의 칭송이 아닌 무익한 종으로서 장차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9이 아닌 1명이 돼야 된다.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알아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고 돌아와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까지 승객을 구하기 위해서 배 선장실에서 장렬하게 생을 마감한 타이타닉호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의 동상이 영국에 있습니다. 이분의 동상 밑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Be British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국인답게 죽었다 이겁니다. Be Christian. 우리의 믿음은 작고 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다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Be Christian. 마땅히 베풀어야 될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땅히 종의 자세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돌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면 비록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도 못한 믿음처럼 보일지 몰라도 주 안에서 엄청난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고 영적인 풍요를 누리며 주님 안에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것이 주님 앞에 고백될 때 정말로 큰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 바랄 수 있는 것은 그 절망의 골짜기 속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심을 깨달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놓칠 수 있는 많은 축복을 이제는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하셨네, 하나님 일하시네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종의 자세로 섬길 수 있는 겸손한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